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의 비밀, 이런 제목하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성경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만큼 난해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고 그가 올라타고 있는 열 뿔 가지고 일곱 뿔 가진 짐승이 누구냐 해서 알려주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붉은 짐승,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타고 올라타고 뭐 배를 불려서 여왕처럼 군림하고 이런 여자는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의 집단이라고 했어요. 요것들이 마지막 때는 기승을 부리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고, 요 때가 구원받을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 혼란한 중에 아버지가 늘어나요. 확장돼요. 그래서 신자도 많이 나오고 14만 4천 이런 완전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해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아버지나 이뤄보고자 하고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 돼, 그렇게. 그러나 거짓 신자, 거짓 목회자, 거짓 교인은 굉장히 비참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것들이 어떻게 역사해왔고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이 오르는, 네가 본 짐승, 방금 봤지요?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이게 붉은 짐승이에요. 붉은 짐승. 그러니까 붉다는 것은요, 불안하게 하고 대적하고 이런 걸 주로 그런 의미를 많이 띄어요. 그래서 불안의 대명사가 현 세상에서는요, 저 공산주의거든요. 요즘엔 테러리스트들도 무서워요. 꼭 붉은색을 내세워요.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화목해지기도 하지만 이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근데 이 짐승이 누구냐? 이전에 극성을 부렸을 때 한 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대. 그리고 장차 무적에서 올라와서 극성을 부리다가 결국 멸망에 들어갈 자다, 이 말이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원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안티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성경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명서 내세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즉 구원의 길을 막고 지가 사람들을 지배해서 다스리고 지 욕망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자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계속 여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했지만요, 사탄이가 위해서 조종을 해요. 근데 적고도 사람이거든, 이 짐승은. 어떻게 하면 저자를 잡아 죽일고, 말로 그 올무를 놔가지고서 유도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도록.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 걸려들질 않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강압적으로 잡아다가 때리고 하면서 신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도 엉터리 재판을 받게 해서 결국은 죽음에 집어넣잖아요. 죽음에. 그래 죽고 나니까 이들이 아마 잔치를 열었을 거예요. 드디어 죽었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막 책망하고 우리한테 사탄 자식이라고 하고 뱀 자식이라고 하던 저 사람
죽었으니 이제 우리 세계가 평안할 것이다. 다시 선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방비하자. 이러면서 잔치 벌였을 것 같아요. 이때가 기승 부릴 때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하는 일을 못 막았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완전히 막아놓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을 죽여놨으니, 없앴으니. 응? 이분은 안에는 본질은 하나님 본체예요. 그런데 이분의 겉모습이 사람이에요. 육체가 사람인 이 안에 계신 분 아버지는 본체로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지요. 이분이 죽을 수가 있나요? 죽었지만 이분은 이 몸이 죽은 것이지 그 안에 본체는 있었기 때문에 3일에 부활하신 거지. 그래 올라가셨지. 요게 이 앞에도 나와요. 요 앞에 11장에 보면 그래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증인은 한 명이 말만 들으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둘을 세우는 거 항상. 그 두 증인이 뭐냐? 완전한 증인이라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유혹에 끌려갈 자도 아니고 욕심 부릴 자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 진리에 붙잡혀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만 혼심을 쏟는 자를 갖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 아버지와 이만희 두 사람이 두 증인을 했다는데 박태선이가 문사가 두 증인을 했고 이게 별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두 증인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두 증인입니다. 근데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걸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적이 그 사람을 죽여요. 두 증인을.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3일 반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예수님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오늘 그 짐승이요. 그때 극성을 부리다가 주님이 벌에 올라가니까 이게 허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기독교를 못 막잖아요. 한 200년 동안 막았어요. 200년, 300년, 1세기, 2세기, 3세기, 200년 좀 넘게 막았어요. 악착같이 막았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면서 그때는 막는 자가 없어요. 옛날에는 누구를 막았냐? 예수님을 막았고 기독교를 막은 거예요. 예수님 인사들을 막은 거예요. 이 단체를 막은 겁니다. 그들은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발악을 못해요. 웃는 게 아닙니다. 큰 힘을 못 갖는다. 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미하게 했어요. 아니 이런 얘기 좀 미안한 감도 들어가지만 인정하는 테니까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그 다음에 뭐 지가 누구라고 하는 뭐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나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비판해도요 저 벌 안 받아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 내 책으로 내가 책 보는 분들 확실히 알으라고 얘기하고 오늘 내가 확실히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독교를 못 막아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미혹을 하긴 하는데 못 막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무중에서 올라와요. 이자가. 뭘 무중에서 올라오겠어요? 저 밑에 갇힌 걸 생각했는데 아니다. 오늘 확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보다 10배, 20배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중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사탄이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가 드신지요. 이 권세가.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지혜와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오잖아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다 그걸 따라가더라. 이게 거짓 선자,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 다 그걸 따라가다 이거지. 왜? 그의 힘과 권세와 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더라 짐승 보고. 야 저런 일로 저런 사람 다 있냐.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는 자기뿐이 자기만 하나님의 권세 받고 이음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또 말도 잘하고 수완도 좋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히틀러가 기가 막힌 지혜와 말을 잘해가지고서 연설을 할 때마다 수만 명이 막 감동을 하고 눈물 흘려요. 히틀러도 나중에 끝나고 멍하니 있어. 왜? 지가 한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인물도 나온다 이거죠. 우죽순 나오는 거예요. 5월달 죽순 올라오듯이.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럼 누구냐? 여기에 있는 일곱 머리는 뭐냐? 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일곱 머리예요? 지혜예요, 지혜. 적그리스도 사탄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요. 13장이 잘 나오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입에서 하면 대적한 말이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다 이 말이지. 지혜예요.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지배하는데 기가 막힌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악의 지혜입니다. 어둠의 지혜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지혜인데 여자가 앉아 일곱 산이래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로마가 7개 산에 둘러싸여 있대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로마처럼 옛날에 로마가 이스라엘도 지배했잖아요. 강력했잖아요.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런 힘을 그렇게 하던 지혜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일곱 머리는 뭐냐? 이 짐승이 가진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갖다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악을 해가지고 내 걸 만들고 그걸 포섭해서 내 종을 만들어 부려먹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까? 하나님 나라 방해한다고 안 하지요. 사람들. 지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요 지혜라 이 말이지. 일곱 산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눈 천지를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잠언서에 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생명이요 진리요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크고 높은 지혜 가진 분이에요. 일곱 산이라는 건 지혜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여호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산이라고 그래요. 산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못 무너뜨려요. 엄청난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7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산이라고 했으니 예수님 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캐나 적그리스도가 그런 힘이 있다 이거지요. 일곱 머리는 7개 산이라는 것은 견고와 흔들림 없는 거짓과 악에서 완전하다시피 한 그런 지혜를 가진 자라 이 말이지. 이걸 의지하더라 이거죠. 누가? 여자가. 거짓자가. 이게 거짓선자는요. 거짓말과 악에 잡혀 있는데 일을 해나가는 방법을 몰라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거짓선자들은 교회 안에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는지 아세요? 이단들 와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거기 가서 배워요 또. 여러분 거기 찾아갈 거 없어요 요즘에는. 유튜브 들어가면요 걔들 해놓은 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또 7왕이래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가진 지혜와 세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탄이 준 7 지혜입니다. 악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7왕이래요. 왕은 다스리는 권세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사탄한테 지혜와 끼를 배워요. 악도 받아요. 그런데 세상 것을 이용을 해요. 돈 같은 거, 사람 같은 거, 자격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올려 세우고 선진해주고 누가 하겠어요? 오늘날 세상에 돈 많고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 이런 것들을 해주지요. 이것이 완전하더라 그 말이지요. 악을 행하고 거짓하는데 완전해요. 이걸 세상의 세력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포섭해가지고서. 적그리스도는 7 산일만큼 견고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하는데 견고하고 완전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왕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권세, 능력, 명예, 힘, 뭐 기술, 지시가 있는 나라 갖다가 직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빌려온 자가 여자예요. 적그리도 저기 거짓 자예요. 그거 빌려 쓰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이 왕들이 누구냐? 다섯은 망하였고, 옛날에 세력자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막 합류했다 이거지요. 근데 없어졌어요. 하나는 지금도 있대요. 하나는 있어요. 지금 옛날에 미미하게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로 오늘날. 근데 이들은 장수도 해요. 적그리도 장수도 한다니까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으니까 말 잘하니까 거기만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빨리 죽더라고요. 진실한 성도가 먼저 죽는 게 많아요. 이제 이게 나타난다 이거지. 일곱 산일만큼 큰 지혜, 세상 것을 다 포섭해서 내 것 만들어 그 힘을 사용한 이것도 지혜예요. 그거 만드는 게 지혜내지요. 이거 일곱 머리예요. 그런데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지금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왕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각종 힘과 능력, 지혜, 지식, 수단을 가진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7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적그리도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인데, 요들이 잠잠하다가, 좀 미묘하게 잠잠하다가 확 나타나는데 이게 누군지 아세요? 여덟 번째인데, 이 여덟 번째가 바로 일곱 머리 전체에서 나온 자예요. 성경이 이래서 어렵다니까요. 일곱이라고 완전한 거 아니죠? 이 완전한 여덟 번째 이번에 마지막 등장할 자는 여덟 번째 머리인데, 여덟 번째 머리는 여기에서 일곱 번째 머리를 전부 지가 안고 있다 이거 얘기예요. 이게 훨씬 뛰어나다 이 말이 이전보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때보다 더 이자가 더 악랄하고 거짓되고 뛰어난 능력으로 활동한다 이 말이죠. 그가 결국은 멸망에 들어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 힘이 강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세계를 다 지배하고 세상들을 다 지배하고 교회를 다 지배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을 훈련시켜 온전히 만들어서 결국 망하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림 없으면 돼요 우리가. 또 열불을 얘기해. 열불. 네가 보던 짐승의 열불이 뭐냐? 요들은 지금은 힘이 없다. 뿔이랑 권세거든요. 머리는 지혜, 뿔은 권세예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못 믿게 할 정도의 힘은 없어요. 날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을 얻을 때가 와 이들. 제가 하도 유명한 책이라고 한번 읽어보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40년간을 연구했대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성경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어디가 잘못되고 다 캐내요. 성경은 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를 성경 전체를 못 보니까 왜 앞뒤가 안 맞는가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자는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와 예수님은 결혼도 했고 자식을 못 낳고 죽었고 막달라 머리하고 동거했고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하여튼 우리 나중에 읽어보니까 4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냐? 우리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그리도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그 사람 책을 읽고서요 반해요. 야, 기가 막히게 성경을 분석했고 기독교와 성경에 잘못된 걸 파냈다. 무섭지요. 읽다 말았어요. 하도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것들에 반한다니까요. 이게 성경을 바로 알면요, 돈이 없어 이런 데는 좀 세상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아주 화도 나고 우습기도 해. 하나 방해받는 거 보면 화가 나고 거기 막 쓸려가니까요.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우스운 거예요. 요들이 누군지 아세요? 열불입니다. 요런 사람 막 나온다 이거지요. 지식, 지혜, 세상 지혜, 지식, 힘, 돈, 권력, 명예, 기술 뭐 이런 가진 자들이 나와가지고서 엄청난 누구를 해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열불입니다. 열불이 지금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지라 말할 수는 없지만 임금처럼 짐승과 카르텔을 이뤄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없애고 믿는 자를 없애버려야 한다 하는 이제 그 목표 아래 활동을 할 거예요. 그대 믿음의 수지 실리고 쓰면 그걸로 휩쓸리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보낸 사역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3들의 한 뜻을 가지고 뜻이 하나로 뭉쳐요. 그래서 열불, 즉 이 세력가인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요. 기가 막히게 한 마음으로 뭉쳐. 조폭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듯이 한 단체 내에서. 그래가지고 짐승과 연합을 이루어서 기독교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대적한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무너지네 정말로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한 기간이 3년 반이라고 했어요.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짐승이. 3년 반은요, 이 짐승이 자기 뜻대로 활동하는 극악을 부리는 기간입니다. 근데 3년 반이 완전하게 악이 최고로 완전하게 극성 부리는 때인데 이걸 3년 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3년 반이라는 말을 나오거든요. 3년 반 동안 일을 해요. 하나님도.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켜요. 하여튼 복음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각 언어, 문화권, 각 민족, 각 나라에 전파해요.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을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점삼년 기간에 이들 세력 키우는 기간이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기간이에요. 후 3년은 이 세대들 멸망을 당하면서 우리가 완전자가 나오는 기간이에요. 근데 3년 반이라 그러는 7은 완전이지요. 3년 반도 완전해요. 이런 의미지. 꼭 3년 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반일지 10년일지 더해서 35년일지 모른다니까요. 이 세월을. 하여튼 악이 최고로 인류에서 최고로 극악을 부리고 그것을 행하는 때예요. 여기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이 아내와 남편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 여기 옳다 하나 이쪽이 옳다고 하니까요. 그게 혼란한 거죠. 혼란한 거죠. 믿을 사람이 없고. 이런 극성 부릴 때 드디어 나중에 누구라냐? 우리 직접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미 옛날 하나님이 죽었고 예수는 실패한 자고 왜 죽느냐? 살아서 하나님 나라 만들었어야지. 꼭 그들 실패한 자라 봐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뜻 가운데 죽으셨고 아버지 뜻 가운데 돌아 원래 다시 오시는데 요걸 몰라.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문선명의 대표잖아요.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나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 보낸 두 번째 아들이다 그러죠. 노골적이에요.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미가엘이 일어나요. 나중에 쫓겨가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긴대요. 예수님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즉 모든 주님 중에 주님이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죠. 넉넉히 이깁니다. 그와 함께 택해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도 이긴다요. 택해서 부르심 받은 누군지 아세요? 진실한 자다. 진실한 자다. 진실하다는 것은요 아버지 볼 때에 거짓이 없고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예요. 장사하는데 내가 적자를 하고 팝니다. 나 이거 팔아봤자 이 10만원짜리 팔아봤자 하나는 한 몇천 원 남아요. 이건 좀 거짓말인데 이건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 아니에요. 사람을 해롭게 하고 고통 주고 뺏고
망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게 악이지. 이긴대 거기서 우리가. 진실한 성도는 이긴다. 진실한 성도는 진리의 선자예요. 원어에서 진실과 진리는요 같은 단어를 써요. 알레테이아, 진실, 진리. 그러면 음녀가 앉아있던 물은 뭐냐 또 이게 음녀가 짐승 위에 이 악한 지혜와 것이 가득 차고 있는 이 짐승 것을 갖다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배해서 그들 걸 뺏어내서 배를 불리는 이게 바로 여자인데 거짓선자인데 요게 앉아있는 물이 두 군데잖아요.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는 적그리도고 두 번에는 사람들이에요. 나오네요. 이들은 누구냐?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여럿과 방언들이니라. 말이 틀린 사람들, 다른 말 쓰는 사람들, 많은 나라, 많은 무리, 온 백성들. 세계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들을 위해서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들 뺏어내려고. 그들을 갖다가 포섭에 지 부하를 만들고 지 종으로 부려먹고 그들이 가지고 권세, 능력, 지혜, 모든 돈 뭐 이런 것들 다 짓고 만들고 요걸 하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짐승 의지에서 짐승 지혜와 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맞아 돌아가요 처음에. 나중에 짐승이 보니까요 억울한 거예요. 왜냐? 내 거 갖다가니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집에 짓고 만드네. 기독교인이 2억 20억이라고 그래요 형식상. 근데 그 중에서 한 10억 이상을 짓고 만들어 버렸네. 그래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가지고 배를 불리고 금잔을 마시면서 이게 황제로 여왕으로 군림을 하네요. 적그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세가 꺾여. 지가 보니까 저는 알려주고 지도해주는 결과가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거 거기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상에 열불. 적상의 권세를 가지고서 적그리를 돕던 자들, 요들 자들과 힘을 합쳐 적그리도 그들과 힘을 합치니까 엄청 힘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음녀를 미워해요. 네가 이러고서는 나한테 7천만 원 나한테 돌려야 되는데 네가 다 갖고 나한테 1,000만 원 주고 끝나냐? 이런 식인 거예요. 안 돼. 저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걸 차지하자. 이 제의란 말 있잖아요. 적으로 적을 갖다 무찌르게 한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잡아다가 미워서 어떻게 붙잡아다가 망하게 해요. 가진 거 다 뺏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벌거벗겨요. 실체를 드러낸다 이거 실체를. 이게 엉터리다. 아니 지 부하였는데 이제 나중에는요 엉터리다. 김새 박헌영 이용해먹고 나중에 박헌영이 잘라버리잖아요. 왜? 권세가 올라가니까 숙청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안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벌금한다는 것은 그 실체를 드러내버리는 거 모두가 알도록. 떨어져 나가지요. 어디로 오겠어요? 적그리한테 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지혜 있는, 돈 많은 자, 인물 좋은 자, 기술 좋은 자, 세상의 각종 정보, 미디어를 다 뺏어다 짓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먹어요. 이게 바로 마찬가지예요. 수치를 들라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넘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한테, 짐승한테. 불로 아주 살라버리라. 없애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서 각 교회에 속여서 뺏고 포섭하고 해놓은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보물을 지 앞으로 돌려버린다 이 말이지. 이게 저게 심판입니다. 거기서 심판. 그러고 나서 팔아가다 나중에는 짐승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누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느냐? 거짓 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신자요, 거짓 교회요, 거짓 목회자들이 먼저 재앙을 당해요. 재앙을 당하니까 세상 사람들 비웃지. 지금 세상 사람 얘기는 안 해요 여기에서요. 결국은 심판에 들어가는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를 심판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심판을 받아요. 그 후에 짐승이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에는 사탄의 불수에 들어가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도와 세상에 적그를 따르던 자들, 수많은 권세자, 지혜자, 능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말 잘하는 자, 인물 뛰어난 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없애고 그걸 다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세계를 이루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저 유럽의 열 나라가 합세해가지고서 힘을 낸 다음에 거기에서 적그리도 나와가지고 각교를 없앨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유럽의 연합이 몇 나라? 27나라가 돼요. 옛날에 서울 저여기 있는 목사님이 그거 잘 이용해 먹었어요. 벌벌 떠는 거지. 막 이유가 막 늘어나니까 지금 7나라, 8나라 되는데 이제 10나라면 차만 끝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막 바치고 복종하고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근데 지금 10나라가 아니라 24나라 어떻게 할 거냐고. 오버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자세한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비슷하게 일하다 간 거예요. 그걸 딱 하다 가는 거예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다스리는 큰 성이라. 현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땅의 왕들이 누구겠어요? 땅은 교회라고 했지요. 근데 교회 안의 왕은 누구냐면은 결국 끌어가는 자예요. 교회를. 교회 지도자예요. 요자들이 땅의 왕들이에요. 요들이 세력 있는 자들이에요. 왕으로 한 자들이에요. 요들이 거짓 선지자와 합세해서 이익을 취하다가 나중에는 적그리한테 붙어서 거기에다가 몰아주지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냐? 각 교회의 지도자를 다스리는 집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거짓 목자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짓 목자는 누구한테 배워서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한테 배워서 해요. 거짓 선지자한테 짐승한테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적그리도한테. 이렇게 악의 권세가 자라다니는 멸망이 오는 거죠. 멸망이. 여기를 이기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넘어가지 않더라도요 혼란이 옵니다. 아니 여기 계시록을 아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못하게 설교를 해요. 왜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왜 잘못 설교하냐고. 성경을 주셨는데 읽고 듣고 전하라고 했잖아요.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는 더 복되고, 이걸 실체에서 더 복되다고 했는데 왜 이걸 가로막고 못하게 하냐고요. 이 실체를 바로 알아가지고 흔들서서 이런 때가 오니까 우리 대비해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고 아버지가 하니 끌 거냐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데 일반 교회에서 못 전하게 하니까 몰라, 무식해요. 주례장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그렇게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알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네. 근데 그들을 말고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아주 기가 막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모르는 거. 성경 알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 자와 모르고 믿는 자는 전혀 달라, 결과가. 알고 믿으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시험을 이겨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 내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말씀드렸죠. 14만 4천은 구약시 12지파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2지파예요. 밖에는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누가 12지파에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도 어떤 사람은 12지파에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고 다른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12지파인데 12지파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았다. 요들은 구원받았다. 근데 각 지파마다 12만 명이 있어요. 아니요, 12,000명이 있어요.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12지파는 구원받은 사람 숫자요, 또 12,000명은 구원받아가지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12지파에 12,000명을 더하게 하니까 몇 명이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많은데 어째 13만 4천만이 있겠냐고요. 수천만, 수억 될 수도 있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완전 있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완전한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이만희가 그걸 알아가지고 옛날 13만 5천 되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넘어버리니까요. 지금 100만 명이 된대요. 전 세계에. 말을 고쳤어요. 내가 볼 때 알아서 고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알아서 고친 게 아니고 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방법을 했는데 14만 4천은 완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맞아요. 완전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맞는 부분이 사람들이 홀리는 거예요. 다 틀리면 가겠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었는데 완전케 된 자들이 뭐냐? 이름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다 듣고 정립해서 딱 쓰게 되면요, 그때 흔들릴 일이 없고 갈등할 일이 없어. 이 문제 가지고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서서 미디어 복인가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일단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이 있대요. 천년왕국이에요. 그 세월이 10년일지 10년일지 5년 1년일지 모르지만 바다에 누리다 가게 돼 있어요. 최고의 복을 누린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 그거 주고 싶어 그게 우리 주님은. 연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